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추석, 한국에서는 추석인데요. 또 우리 남반구를 사니까 봄이 시작되니까 왠지 추석도 안 느껴지는데 하여튼 맛있게 송편 사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당신의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오늘 예수 당신의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남미에 가면은 그 깔라파테라는 내륙 빙산이 있어요. 정말 스케일도 웅장하고 그 앞에서 뭐 빌딩 몇 채 되는 그 높이라 그러더라고요. 빙산이 깨지는 소리는 막 천지를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꼭 반드시 지나가는 코스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빙산 얼음을 쪼개서 위스키에 넣고 위스키를 먹는 그 시음입니다.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예. 술 안 먹는 사람들은 또 스프라이트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하는데 꼭 그 한 잔씩 마셔봐요. 그런데 빙산의 얼음을 깨어서 그 음료수나 뭐 위스키에 넣었을 때 그 맛은 똑같습니다. 얼음 맛이 물 맛이 뭐 거기서 거기지 무슨 대단한 맛이 있는 건 아닌데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한 번씩 하면서 여행지에서의 또 인증샷을 찍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린 이 가나는 분명히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던 그 집, 진짜 그 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념교회 앞에는 제가 분명히 예언하건대 가게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상점에선 뭘 팔까요?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에 기적을 일으켰던 그 곳이고 이 포도주는 바로 가나의 포도주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호객행위를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포도주는 그 포도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그때 다 드셨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만든 포도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그 사실이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오늘 이렇게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일들을 첫 번째 기적이 아니라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과 기적은 좀 달라요. 기적은 자연 현상에 반하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린 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표적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 기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났을 때 우린 그걸 표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좀 창피한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한 달 동안 그 면허증이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더는 묻지 마시고요. 은행에 갔더니 포토 아이디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스트코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코스트코 카드를 아시는 분은 알아요. 이거 말고 운전면허증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권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포토 아이디라는 것은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표적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렇게나 버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 바로 이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만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는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설명하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대충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라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대충 감을 다 잡아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요. 예, 그렇죠? 그런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성경은 무궁무진한 소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을 다 깨고 다른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읽을 때마다 언제나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아마 친척이었나 본데요. 가까운 친척이었나 본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록 이 여자여라는 말이 그냥 하대하는 말이 아니라 경어다라고 이렇게 많이 배워놨지만 어떻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런 매몰찬 대답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야, 예수님 정말 효자가 아닌가 보다. 어떻게 이런 식의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더 의아해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마리아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고 키웠고 이건 아니고 그 얘기는 한 귀로 듣고요. 그럼 하인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쿨하죠. 도대체 이 집안은 어떤 집안 구석인지 몰라도 이렇게 쿨한 집안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마리아의 믿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아는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느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여러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자기가 잉태하고 있는 이 아들이 그냥 나의 아들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었고요. 게다가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천군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 찾아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할 때 누가복음 2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가슴에 새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모인 모든 하객들, 제자들, 아니 그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 유일한 한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시험에 안 듭니다. 왜? 뜻이 있겠지.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지.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라. 오늘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얼마나 해피엔딩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정말 안 할 것처럼 하시다가요, 하인들을 불러서 아귀까지 그 정결 예식, 손 닦는 물이었는데요, 손 닦는 그 물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채워 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릇에 떠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연회장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맛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집은 보통 처음엔 좋은 것이 나오지만 일단 술에 취한 사람들은,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술에 취하면 이게 비싼 건지 안 싼 건지 모르니까 대충 싼 거로 하는데, 어떻게 이 집에는 나중에 나오는 포도주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포도주가 나오냐는 거예요. Made in heaven. 주님의 손길이 닿은 것은 최고급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이에요. 모두 행복해요. 게다가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처음부터 하객으로, 손님으로 와 계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마리아가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행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세상 말로 하면 좀 오지랖 넓게요, 이쪽 저쪽 다 건드려 대면서 이 일도 해주고 저 일도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분이 아닐 텐데, 오늘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그 혼인잔치에는 분명히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손님으로 계실 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주인이 되셔서 하인들을, 그 집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고 예수님이 부리기 시작하면서 그 집에는 결핍이 변하여 풍성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되고, 고통과 아픔 그리고 수치가 변하여 하나님 앞에서 명예롭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손님으로 모실 수도 있고 주인으로 모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님으로 모시거나 주인으로 모시거나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손님이든 그분이 주인이든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대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여러분이 원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할 때 일어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전혀 문제가 싫고 삶의 그런 시험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싫은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예상치 못했던 그 순간에 여러분 시험과 문제가 다가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개에게 한번 물렸습니다. 개한테 물렸다고요? 광견병 주사를 그래서 맞았습니다. 누구도 개에게 물리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날 운이 없었는지 그랬는지 개에게 물려서 광견병 주사를 맞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목욕을 하다가요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러 바늘을 꼬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욕을 원했지 다치는 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바늘을 꼬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나간다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고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고를 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사고를 내든지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 우리는 사고의 가능성, 문제의 가능성을 안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만약에 나는 사고가 싫다라고 생각한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 그게 최고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절대로 나무에서 안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나무에 안 올라가니까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문제들이 예측 불허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야, 문제야 와라, 나는 모두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젊어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도 딱 10년만, 딱 20년만, 딱 30년만 지나고 나면은요, 여러분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날들이 당연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는 거예요. 일찍 들어와라, 좋은 친구 사귀라. 이 모든 일은요 세상이 그만큼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도 처음에 포도주가 있을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인인데 우리의 삶에 지금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셨는지 주인으로 계셨는지 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손님으로 계시건 주인으로 계시건 내 삶은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내 삶에 진짜 문제를 당했을 때, 그때는 손님은 아무 일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만 됩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가나의 결혼식, 혼인잔치의 가정의 주인이 되세요. 그런데 이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참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인들에게 명령하니까 하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이 자신의 주인 된 그 권리를 예수님한테 이양했다는 거예요. 우린 이럴 수 있잖아요.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서 내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은 지금 문제가 태산처럼 밀려오니까 정말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모든 주권을 예수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저분이 하라는 대로 해라. 저분 말씀을 다 듣자. 저분이 이제부터 우리의 주인이고 명령권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주인은 명령하고요, 종은, 하인은 듣는 게 오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인이고요, 불순종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맞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도 말했던 것 같아요. 수도원에서 제자가 되겠다고 여러 사람이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의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조그만 나무를 한 그루씩 주면서요, 가서 뿌리를 하늘로 향해서 심고 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두 명의 제자 가서 심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뿌리를 하늘을 향해서 심으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요. 올바로 뿌리를 땅에다 심고 오고요, 한 사람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해서 심고 와요. 그때 주 제자를 불러서 그 스승이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하고 왔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아유 스승님, 어떻게 뿌리를 하늘을 향해서 할 수 있습니까? 뿌리는 땅에 박아야죠. 그래서 뿌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스승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는 너를 농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른 것이다. 농부라면 그렇게 심어야죠. 제자라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이게 상식과 과학과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인들이 예수님한테 좀 물어볼,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던 그 집의 하인들이 예수님한테 좀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주님, 지금 포도주가 모자른다는데 갑자기 손 씻는 물은 왜 갖다가 부으라고 합니까? 두 번째, 그때까진 그래도 참았어요.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떠줘서 만약에 이게 손 씻는 물 가져왔다 그러면 저는 혼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더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기독교를 보면은요, 맹목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왜 기독교인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배타적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맹목적도 배타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주일 성수 같고요, 11조 같고요, 또 주초를 금지하는 담배와 술 같은 거, 예수 믿는다면 안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전통적인 것이고요, 실제로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구원과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라든가 11조라든가 주초금지라는 이 문제 때문에요,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는 신부님들이 술을 같이 하시잖아요. 담배도 같이 피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합니까? 근데 왜 이렇게 기독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한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 어떤 때는 좀 피곤하고 힘들고 뭐 그렇다면은 예배를 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전통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의 시간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의 물질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의 몸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건요, 나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린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경배해야 돼요.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배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나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진짜 고백하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시라고. 나의 몸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가지를 모른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요, 두 번째,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른대요. 세 번째가 제일 무서워요.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요, 마음대로 살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선택, 원하는 길을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내 마음대로 산 사람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하지 않고 놀다가 나쁜 성적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 있잖아요. 지금의 삶이 비록 편한 것 같아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관건은 순종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선택하실 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요, 목사님의 설교도, 성가대의 찬양도, 예배의 분위기도, 찬양팀의 찬양도, 교회의 인프라도, 유년주일학교가 잘 되니 못 되니도 아닙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안 삼고 있느냐,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요,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아닌가가 우리들에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진짜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선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냐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는 정말 한국에서 큰 경사라면 경사고요, 참 모습은 참 멋있더라고요. 백두산 천지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둘이 이렇게 손을 들고 사진을 찍는데 마치 통일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통일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꿈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북한은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남한은 지금 동성애라든가 아니면 인권 문제라든가 기독교의 가치관이 진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요, 주님이 주인이 안 되시면 아무리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해도 그것에는 마치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진짜 잘 살기 위해선, 진짜 복 있는 민족으로 서기 위해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나라를 빛의 길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셨을 때와 주인으로 계셨을 때를 얘기해요. 손님으로 계셨을 때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가 생기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에이, 나중에 믿지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막상 내 삶에 갑자기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삶의 문제도 있지만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저희 가까운 사람 어느 분이요, 암이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갑작스럽게 암이 걸리셨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그런 일은 쉽지 않아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요, 시간이 지나서 나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결핍이 변하여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포도주의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보다 보니까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와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실 때를 가르는 그 경계선에 바로 삶의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실은 더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정말 많은 질병을 안고 있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리고 심지어는 남편마저도 떠나버렸던 마르바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욥기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르바돈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돌연사 증후군으로 갑자기 자기의 아이 둘이 죽은 젊은 엄마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젊은 엄마가 마르바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싫다라는 거예요. 너보다 하나님께서 내 아기를 더 사랑하고 더 필요로 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싫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초부터 하나님이 내게 왜 아기를 주셨냐는 거예요. 줄 때는 언제고 뺏을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그때 마르바돈이 그 비참한 상실에 대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옆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함부로 말을 던지고 잘못된 조언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는 지금 상실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그래서 마르바돈은 이렇게 얘기해요. 재앙이 오면 먼저 충분히 슬퍼해주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있는 신비에 맡겨두라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해요. 자신은 다중의 장애, 그러니까 지금 고통받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그 질병 속에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 같은 악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번 애통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그분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엔 두 종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질병이 고침을 받거나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거나, 아니면 자녀가 좋은 직장이나 좋은 학교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무언가 내 삶에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더라 하는 간증이 있어요. 근데 실은 이런 간증보다도 더 깊은 간증이 있는데 아십니까 여러분? 내 문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 고통 속에서 계속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의 모습은 고통과 문제를 당하는 사람 같지 않고요,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바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냐면, 문제 속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건 간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요 다 작아 보이고요, 내 문제는 실은 다 커 보이는 법이에요. 그리고 각자에게는 시험과 문제를 당할 때마다요 정말 너무 태산 같아서 견디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견뎌지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있으면 견딜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실질적인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면서요, 여러분들이 주인인지 손님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간디가 어느 날 자신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디는 예수를 믿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간디는 산상수훈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 분을 존경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해요. 그것도 변명 아닌 변명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간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너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자꾸 선전만 하느냐?
가령 책상 위에 아름다운 장미를 놓아두었다면 그것을 구태여 설명하거나 선전할 필요가 있겠는가? 책상에 가만 놓아두어도 장미는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향기가 나는 법이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섭죠, 여러분? 예. 과연 나의 삶에 누구의 냄새가 나느냐를 물어보면 돼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먼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아니 자녀들에게 누구야?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니? 아니면 인간의 냄새가 나느냐? 그때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향기가 나니까요. 두 번째,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창녀들을 비유하는 구절이 나와요.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밭에 나가서 일을 좀 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맏아들은 Yes sir 하고 가요. 그리고 안 가요.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No sir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싫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싫다고 한 그 둘째 아들이 조금 있다가 뉘우치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밭을 가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인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싫은 일을 시키실 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난다는 거 아십니까? 싫은 일을 시킬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싫은 일은 싫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 이렇게 반응해요. 싫어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궁시렁대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싫은데 하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싫은데 움직여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싫다고 이야기하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해피엔딩이 있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해피엔딩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포도주가 떨어진 그 방법이 없던 그 집안에, 그 잔치에 예수님 때문에 비상식적, 비과학적, 비논리적, 비이성적, 비상식적 다 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반전되어져서 그 잔치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잔치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찌그러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살기 싫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해피엔딩은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참 유익한 거구나. 만약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모른 채 갔을 거예요. 손님처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다라는 생각도 못한 채 삶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문제가 터지고 나자 손님인지 주인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주인이 되셨습니다.